오늘 말씀은 시편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고, 이 참된 믿음이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지금 또 살펴보고 있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성화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는 살펴보았고요. 지금 이제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처지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고, 또 하나님에 관하여, 또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구절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한 특별히 세움을 받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외아들 주인데요. 외아들이라 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외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약간 틀린 의미가 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굳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인데, 이제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독생자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독생자는 쉽게 말하면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을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뭔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는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33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뒤에서 받으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을 텐데요. 33문인데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입니다. 양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피조물인 우리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문을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4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나 어디 아니라 그의 대표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것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과 더불어 그와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해방하셨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양자가 되고 또한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양자가 되며 또 그분의 소유가 되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언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는 우리가 믿어야지, 사실 우리가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순서상 맞는데, 어떻게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되었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도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시점에 좀 뭔가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 궁금증에 대한 열쇠는요, 하나님의 어떤 삼위 하나님의 관계, 삼위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있는 것인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약속이라는 개념, 약속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좀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편은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위 하나님에 관한 증거 구절로도 쓰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다윗을 뜻하긴 하지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관한,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관한 진술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성자는 성부께서 영원히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그러한 진술이 나온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언약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속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간의 약속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 문제, 우리의 구원 문제에 관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소유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언약 속에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제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름을 부은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직책에 임명하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도, 선지자를 세울 때도,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어떤 직책에 이제 기름을 부어 임명하셨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 사역을 위해 특별히 이제 세우신 직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단서들이 조금 숨어 있는데요, 또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바로 이제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그 직책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책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속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이제 그의 백성들을 맡기시며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또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혹은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표현은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즉 결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며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미래에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속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실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라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창세전에 이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누가 물어보면요,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사실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 약속들을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이 성자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며 그것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몇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정리해보면 아들이신 성자께서 창세전에 성부와의 언약을 통해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또한 선택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그의 소유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꽤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인이시며 나를 살리시기 위해 기름을 부음을 받은 구원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자 소유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나 예수님 믿어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요, 몇 가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오해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냥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신앙의 적극성, 자발성, 신앙의 누림, 풍성함보다는 죄송함, 빚진 자로서 그냥 하루하루 머리를 조아리며 사는 삶 정도로만 신앙을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없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내가 그냥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도의 이제 신앙의 고백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자로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기에 그분의 마지막 유언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통은 누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오면 범법자라고 불리우죠. 죄를 지었던 사람. 어딜 가도 우리가 빨간 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딜 가도 그것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풀려났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으로서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공격하는 것이 되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그 주인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은, 어떤 사람의 소유된 사람은요, 나를 소유한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좀 더 풍성히, 또한 좀 더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우리를 막아서는 자는 하나님을 막아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이자 종이라는 말은 조금 저는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이지만 그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자녀의 품에서, 부모의 품에서 부모의 소유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도요, 이 자녀라는 것도 잘못 이해하면 또 몇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오해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 아들은요, 자녀됨,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의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아버지, 나 재산 좀 미리 좀 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주세요 라고 했어요. 드라마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셔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줍니다. 재산을 줍니다. 역시나 아들은 나가서 그 재산을 방탕하고 그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가 생각났죠. 그리고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들의 자격이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들됨, 자녀됨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넌 누가 뭐래도, 너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넌 내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는요, 자녀됨, 아들됨,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었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버지는 뭐 내가 어차피 아버지의 핏줄이고 아들이니 아버지도 내 뜻을 따라 잘 해주시겠지.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자신의 마음대로. 사실 이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시죠, 혹은 아버지는 이미 내 삶에서 죽었습니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버지가 매일 마을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던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돌로 쳐 죽일 만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받는다는 사실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먼저 돌을
돌로 쳐 죽일까 봐. 그렇게 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제 아들이라는 것을 이용해 재산을 다 탕제해 버렸습니다. 첫째 아들 또한 이 아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소유됨에 묶여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인데 그는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도 어긴 적 없고 내가 아버지를 섬겨 열심히 일하였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친구를 불러 즐기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대답은 너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다 이게 네 건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니 진작 말하지 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가 말했으면 다 이것이 다 네 것인데 당연히 해줬는데 왜 말을 안 했니?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됨을 누리고 풍족히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용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니까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라는 기도를 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예배 한번 빠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좀 즐겁게 놀고 싶은데 이게 자꾸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못 빠지면서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놀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친구들도,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기뻐하는 것만 할 거야. 저는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어렸을 때 제 기쁨을 위해 살았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살아가고 돌아와 봤더니 아니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첫째 아들과 같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면서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나 이거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할게요. 자꾸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시키시면 할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며 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나 이거 성가대도 하고 싶고 교육부서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나 예배나 잘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함과 적극적인 어떤 신앙의 자세들을 하나님께 미루고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좋은 것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녀이자 종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적극성이나 자발성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이 아버지의 대답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무슨 일을 해도 내 자녀야. 그리고 말하지 그랬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떤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움직일게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담대하고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요, 비로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애쓰며 힘쓰며 적극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며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소유 삼아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며 그 기쁨을 주체 못할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풍성히 또한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